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22일 성탄 주일에 주셨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과 19절 말씀을 통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로 구주로 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이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우리 곁에 아기로 찾아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 시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는 때가 참에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는 이 때에 해당하는 크로노스는 이제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정한 때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기간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타이밍, 그 때가 모두 담겨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때가 참여라는 것은 바로 율법에 매여 있던 암담한 상태를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암담하게 율법의 종이 되어 형식만 남고 순종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종된 그 암담한 상태를 끝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극적인 반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이런 자유를 선포했으나 이 자유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때가 참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훼손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가장 잘 증거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는 때가 참여의 그때는 정말 복음이 가장 잘 증거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그 세상적인 또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잘 닦여진 도로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차를 말 이끄는 전차를 보내려고 길을 잘 닦았는데 그 길이 이제 바울 사도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헬라어 공용의 로마 제국 안에서 모두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같은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세 번째로 지중해 무역이라고 그래서 2000년 전이지만 지중해 안에 무역이 활발할 때 오셔서 그 배를 타고 복음이 증거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로마의 영향력,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전쟁 중에는 복음 증거가 어려운데 AD 500년까지 평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강력한 그 평화 속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끝내야 할 때,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했고요.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탄생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하셨는데 그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탄생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완전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예배하게 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처녀에게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하였는데, 아기가 여자에게서 나지 그럼 남자에게서 나겠느냐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초자연적인 방법,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표현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처럼, 이처럼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셨고, 특히 또한 오늘 본문 속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낮은 몸으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낮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본문 속에서 또한 해석을 해본다면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제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고요. 또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를 친히 짊어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인간이 돼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5절에 보면 그 목적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어려운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5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고 한 명분은 양자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율법 아래 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감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보는 세 번째는 교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복음 안의 자유함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인생의 표대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자유에서 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다가 자신과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여 야단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학 용어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낮은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심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사렛의 평범한 청년 요셉과 또 티네이저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그것도 구세주를 볼 때 성도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손해보는 방법이었으나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성육신의 원리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내려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때가 차면 주님은 또한 약속대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보여주신 방법으로 성육신하여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사랑을 베푸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